우리는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시대를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여유롭고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고 경제가 발전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좀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내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요. 누구만 내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든지 누구가 없어지면 행복하겠다든지 이것이 나에게 오면 행복할 것이라든지 이것이 나를 떠나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것은 필요한 것,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악도 선도 내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고통도,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사랑도 전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관리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극명하게 현실화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문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이 욕심으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60살 사는 것, 환갑 지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환갑 살았다고 하면은 환갑날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갖고 큰 잔치를 했는데 지금 팔순 잔치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다 부순, 백순까지 다 사시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다 행복한가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에는 10평도 안 되고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아도 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 2명 살아도 50평 이상의 집에 사는데도 그렇게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집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수행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경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양심을 파괴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 그럼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꾼다면 바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기심으로 움직이는가 이타심으로 움직이는가를 마음속으로 항상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하는 것은 내가 극락세계를 창조하고 아미타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록을 보다가 좋은 기절이 있어서 좋은 구절을 옮겨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임재스님의 법문입니다. 큰 스님들이여,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하게 되느니라. 무엇이 오무간업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해치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항합성단을 깨뜨리는 것,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고 깨뜨리는 것이 오무간업이다. 그럼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이 아버지다.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고 어디를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애착하는 것이 어머니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욕심의 세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애착하는 것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은 공한 모양임을 볼 뿐이고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해친 것이다. 그럼 셋째,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고 어디에서든 캄캄한 것, 절대평등한 것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차별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하여 마치 허공이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화합성단을 깨뜨린 것이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이 비고 법이 비어 있음을 보아서 한 생각에 결정코 끊어서 호련히 일이 없는 것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선과 악에 대한, 나와 남에 대한, 인간과 우주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아버지를 죽인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또는 화합성단을 파괴하는 것, 아라한을 해치는 것, 혹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만나는 모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뭔가 분별하는 생각을, 번뇌를, 망상을 끊어버려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임재록의 여러 곳에서 그대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분명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법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덕들이여라고 해요. 대덕을, 부처님을 대덕이라고 하거든. 여기서는 큰 스님들이여 하고 큰 스님이라고 번역했는데, 훌륭한 스님을 대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처님을 대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아직 미혹 속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가 완벽한 부처님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임재스님은 제자들을 그 본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본성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대덕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선사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식들이여 라고. 부모는 청중들이 사부대중인데 비구계를 받은 사람, 비구니계를 받은 사람, 또 5개 십선법을 받은 사람,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사부대중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사부대중을 향해서 선지식들이여, 모두 다가 선지식이다. 선지식 아닌 이들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아닌 분이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이기심을 벗어나서 이타심으로 사는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심이 있으면은 바로 분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불리한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 항상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교차해 갑니다. 미움과 사랑의 마음이 계속 교차하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모든 존재가,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춘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 보는 것이고 자비로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을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끊임없이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현실로 실현됩니다. 이 정기기구에 전원을 연결하면 무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한한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하는 10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무엇을 일컬어 타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킨다고 하는가? 성인지미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 말을 빌려서 저는 요즘에 불자들은 부처님인 우리가 부처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불자는 부처님이 부처님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와 원력으로 무한한 공덕을 지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으로 완성시켜주는 것, 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으로 완성시켜주는 것,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답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이 돌 가운데 내팽개쳐서 서로 부딪히고 뒤섞여 있으면 기와 조각이나 자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걸 잘 가려서 조탁하면, 잘 다듬으면 천자나 제후의 보옥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무릇 타인이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들어 그 사람의 뜻이 가상하고 그 자질이 정진할 만한 경우에는 모름지기 그를 유인해서 잘 이끌어서 또 어깨를 꽉 껴안아서라도 그를 완성시켜 주어야 한다. 제주는 있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성정을 보면은 생각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 현실은 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이 한가하면 입도 한가하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 안 하면 먹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을 하기 싫은데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놀러는 다니고 싶은 거. 근데 이것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해서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삶의 기틀, 삶의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는 그를 격려하고 뭔가 빌려 보태주면, 들어는 그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며, 들어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주고 남들의 비방을 다 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선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그래서 의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술을 완성시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이끌어서 완성된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저는 한 30년 가까이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상해 중의대학에 다니는데 지금 등록금이 참 어렵다고 해서 그때 조금 도와줬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전문의가 돼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그 상해 시에 귀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백옥란장이라는 포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포상을 받았다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일산정원하고 상위 중의대학의 자매교련을 맺어서 한의와 중의를 서로
이제 조율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시에서 유명한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의 백인 안에 들기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공부하는 것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장학제도를 계속 늘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줘서 그 사람이 박사가 된 경우들도 여러 명이 있고 또 석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논문 갖고 오는 걸 보면 참 기특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아름다운 자질이 있는데 완성시킬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게으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시간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것만큼의 그 장학금을 주어서 그 사람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인지 및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완성시켜준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릇 인간들이란 자기와 종류가 다른 사람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간에는 착한 이가 적고 착하지 못한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속세에서 스스로 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선하게 살면 바보라 그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바로 서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더해준 사람, 세상을 빛낸 사람,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나 행동을 열심히 닦지 않으면 대부분 흉이나 허물을 지적당하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지적당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까닭에 좋은 일은 항상 쉽게 실패하고 착한 사람들은 항상 비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비방당하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직 어진 군자와 덕이는 원로만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고 나약한 이들을 붙들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공덕이 최고로 큰 것이다. 제 스스로 진흙이 되어서 저에게 뿌리를 내리는 모든 생명들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발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의 비난이나 남들의 그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들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니까, 그래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그 성공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또한 힘이 되는 것이거든. 나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무엇을 일컬어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한다고 하는가? 태어나서 사람이 된 자라면 누구나 양심이 없겠는가?
세간의 길은 사람을 피곤하게 부리기에 허우적거리고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남과 더불어 거처하는 경우에는 서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고 일깨워주며 미혹한 점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긴 밤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그 꿈을 한번 크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오랫동안 뜨거운 번뇌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어 시원하게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은혜가 가장 넓고 큰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깨우쳐서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 것,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유라고 하는 사람은 한태지라고 하는 분인데 당나라 때 또 송나라 때를 일컬어서 8분의 아주 훌륭한 문인을 말했는데 당송 8대 문장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드는 분이죠. 한유는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일시로 사람을 권할 때는 입으로 말하고, 백세를 두고 사람을 권할 때는 글로 한다. 일시 권은 이 구, 백세 권은 이 서라고. 그 글을 써놓으면은 백세 후에라도 그 글을 보면서 다시 깨우치는 사람이 많거든. 요즘도 2000년 혹은 3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 지금도 읽히고 읽는 사람들은 또 마음을 깨우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고, 공자님 시대를 전후하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훌륭한 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위대한 제자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글로 남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남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함은 앞서 말한 남과 더불어 선을 행함,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선행 중에 첫 번째 나온 이야기를 견주어 보면은 분명히 구체적인 모습과 자치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종류의 환자들에게 각자 병의 정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은 같지만 방편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때때로 이 방법이 아주 깊숙하고 영험한 효과를 보일 수가 있으니 이것 또한 완전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잃거나 사람을 잃는 경우에는 마땅히 나의 지혜를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말이 소나 말에게 이야기하면 어찌 됩니까? 말의 뜻이 전혀 전달되지 않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나의 지혜를 반성해 봐야 된다. 지혜가 방편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 그건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적당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전법은 가장 좋은 말을 좋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르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말을 잃는 경우와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 내가 친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 다가가서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듣자마자 천리 말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말이 통하면은 멀리서도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법문을 듣고 텔레비전으로 법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뜻을 말을 잃거나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선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분명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법은 모두를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의사에게 이야기할 때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군인에게는 군인의 작전 방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에 맞게, 남성들에게는 남성에 맞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게,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게 각자 자기의 근기에 맞게 방편을 베풀기 때문에 그 방편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거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편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잃거나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칼로 흙을 베면은 흙을 베거나 안 베거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칼날만 문드러지는 것. 이것이 말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거지. 적재적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해야 될 자리와 말을 해서는 안 될 자리를 아는 것, 말을 안 해야 될 자리와 또는 그 자리에서 맞는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분상에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저 스스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망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마음의 근원은 선한 데 있다 하더라도 방편을 잘못 쓰면 그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근본이 내가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을 일컬어서 남의 위급함을 구제한다고 하는가? 천재지변의 환난이나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는 위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때때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남의 이러한 재난을 보게 되면 마땅히 자신이 몹시 아픈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며 빨리 그를 풀어주고 구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 말 한마디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 갖가지 방법을 찾아서 연달아 닥치는 대로 애군을 구제해 줍니다. 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은혜는 크고 많은 게 중하지 않으며
사람이 위급할 때 베풀어주면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어진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10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이야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재물을 하나도 안 구하고 사람을 구해준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령요, 음식을 공양한 일도 있었고요. 항구에서 온 죄인들이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렇게 된 사람들의 자기 양식을 줄여갖고 죽을 끓여갖고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리고 도적명부를 가지고 도적 아닌 사람들을 깃발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린 이야기들, 뭐 그런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오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41종 절강성의 태조에 성이 응시인 상서가 있었는데 젊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학업을 닦았다. 밤에 귀신들이 깨끗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어 이따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사람 은공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루 저녁에는 귀신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여자의 남편이 오랫동안 객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시부모가 개가 시킬 때 받을 폐물을 욕심내어 탐내어서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자꾸 종용한다. 그래서 그 안악이 내일 밤 마땅히 여기 와서 목매 죽을 운소이니 드디어 내가 그 여자의 몸을 대신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귀신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은공이 그 말을 듣고 몰래 자기 밭을 팔아서 은능량을 만든 다음에 그 짓으로 남편의 서신을 만들어서 은내양과 함께 그 집으로 붙였다. 그것이 며느리를 시집 보낼 때 받는 태백의 돈보다 많은 돈이었겠죠. 그러자 그 부모는 그 서신을 받아오고 필체가 비슷하지 않다면 의심했으나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글씨는 남한테 부탁하거나 남이 거짓으로 흉내낼 수 있지만 능량의 은까지 설마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주겠는가. 그래서 아들이 별 탈 없는 줄 여기고 마침내 며느리를 억지로 시집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과연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부부가 신혼 때 같은 검소를 되찾았다. 이런 게 위기, 겁난을 당할 때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죠. 이런 사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구축해갖고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연락해주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버섯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인공호흡을 배웠으면 그 인공호흡을 실천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죠. 우리 2017년에 인도 여행 가면서 뭔가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우리 도진스님이 그 인공호흡을 해갖고 그 사람을 살려낸 일도 있거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용기가 없으면 참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그리고 용기가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남의 어려움을 살려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짓밟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편에서 서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복이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엇을 일컬어서 커다란 이익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 작게는 한 마을 안에, 크게는 한 도시 안에 무릇 중생한테 이익이 있는 일이면은 무엇이든 일으켜 세우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 도량을 만들어서 물길을 트고, 도랑을 만들어서 물길을 트고, 더러 제방을 쌓아서 하천의 범람을 예방한다. 더러는 다리를 놓아서 교통 왕래를 편리하게 만들고, 더러 음식물을 베풀어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풀어준다. 인연에 따라 서로 건장하고 인도해서 함께 힘을 합쳐 세우고 닦되 남의 혐오나 의심을 피하지 않고 노고와 원망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 그 원요범 선생이 현감으로 있을 때 아주 많은 세상에 도움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요번 원항 선생의 전기에 봄이 나오는데 87쪽을 한번 펴보세요. 윗단에서 좀 보면은 보지연의 지연이 된 뒤로는 만 가지 공덕을 쌓기로 한 소원이 지지부진하여 걱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이 꿈에 나타나서 토지세를 조금 낮춰주기만 해도 단번에 만 가지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일러주었다. 그가 아직 이 꿈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대산에서 온 스님이 조세 경감조치로 10,000명 이상의 덕을 볼 수 있다며 그 꿈의 내용을 입증하였다. 요범은 학문을 좋아하고 고금의 심호에 통달하여 상수, 지리, 위서, 윤력, 신술, 산술, 병법, 행정, 수리 등을 두루 연구하였다. 보지연의 재직 중에는 부지런히 민생 이익을 추구했다. 특히 현의 수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요범은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축조하여 물난리를 막았다. 나무를 많이 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또 백성들에게 해안에 버드나무를 심도록 권고하여 바닷물이 몰고 오는 모래가 버드나무에 막혀 쌓임으로써 제방이 되도록 만들었다. 물도랑과 한 부지를 정리하고 파종 경작을 독려하여 황폐한 토지가 날로 농경지로 일구어졌으며 또 부역을 경감하여 민생을 평안하게 도모하였다. 대체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커다란 이익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공공근로 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좀 가난한 시절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겨울에 농한기에 산을 개간하게 하거나 제방을 쌓는데 사람들을 모아갖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돈을 얼마씩 주어갖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들도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이 큰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일도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기가 상소를 올렸던 내용이 채택되지 않아도 그것이 큰 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승에서 이제 무죄로 방면돼 갖고 인간 삶을 더 살다가 가신 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곱째, 무엇을 일컬어서 재물을 의사해서 복을 짓는다고 하는가. 불교 법문의 온갖
수행 가운데 보시가 어떻이다. 이른바 보시라는 것은 단지 버릴 사자 한 글자인 일 따름이다. 통달한 자는 안으로 육근, 눈, 귀, 고여, 몸, 생각을 버리고 밖으로는 색성, 향미, 촉법을 버리며 가진 것을 일체 모두 버리지 않음이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철저히 그러할 수가 없다면 먼저 재물로서 보시하기 시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옷과 음식으로 생명의 수단을 삼기 때문에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한 재물을 버릴 수 있다면 안으로 나의 인색함을 깨뜨리고 밖으로는 타인의 긴급함을 구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억지로 힘써 시도하다가 차츰 습관이 되면 마침내 태연해진다. 무엇보다도 보시로 사사로운 욕망과 감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집착과 인색함을 제거하는 것이 훌륭한 수행 방법이다. 자비희사에서 이 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자. 이게 이제 상을 주는 것,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살려주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환자들, 자기 가족이라도 중병에 걸려갖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을 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최상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하는 마음, 대신에 내가 짓는 공덕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발로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지배되고 우리나라에도 1명, 2명 확진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제 법회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나에게 와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통을 대신 받겠다라고 하고 즐거움은 내가 나눠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긍정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부정적인 것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과 부처가 원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법을 들어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것, 그리고 자와 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을 희라고 합니다. 대희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